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너 목사 되라고 해서 꿈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스스로 가진 꿈이었습니다. 여기 영광교회 이 예배당에서 목사가 되고 싶다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서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나는 과연 목사가 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과 같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모두들 능력이 탁월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으로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공부도 잘 못하고 머리도 나빠 이해력도 부족하고 체력도 좋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모자란 것이 너무나도 많은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운 일이고 너무 뻔뻔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오랜 시간 심각하게 고민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나이가 되어 보니까 교회 안에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들에게 전하는 게 이게 잘 전달이 될까? 성도님들에 비하면 저의 지식이나 능력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 되어서는 다른 사역자들 보니까 제 친구 전도사들을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재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친구 전도사들 중에 저만 노래를 못해요. 다 노래도 잘하고 또 컴퓨터 이런 기계도 잘 다루고 또 이렇게 찾아내고 막 아이들하고 운동하는 것도 잘하고, 근데 어느 걸 비교해봐도 저는 다른 사람들 평균 이하의 모습인 것을 스스로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목사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제 모습을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이번에 직분 받으세요 라고 권면하였을 때 목사님 나는 너무 부족해서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혹시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얼른 다른 일을 찾아 나설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대학교 때는 하나님 전공을 빨리 바꿔야 되니까 빨리 알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깨달아 갈수록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또 수많은 선지자들, 베드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큰 소망을 갖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헌금도 해주셔서 캄보디아에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취임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다녀온 것에 대한 보고는 10월 중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증할 것이 참 많은데 지난 수요일, 금요일 때는 제가 좀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걸 또 종합하고 정리해서 10월 중에 한번 오전 예배 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삼순 선교사님과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신 최인필 선교사님을 보면은요, 아무리 살펴보고 생각해 보아도 이 두 분은 너무나도 많은 연약함 가운데 계십니다. 건강도 좋지 않으시죠? 70도 넘어가는 나이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운전 같은 것도 힘들어 하셔서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동도 좀 제약이 많으십니다. 다른 젊은 선교사들처럼 기계를 잘 다루는 것도 아니고 찬양 인도를 잘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언어가 자유로우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보면 참 많은 부분에 있어 연약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들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게 될 일들을 크게 꿈을 꾸며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장로님 저렇게 기도해 주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만 하면 매우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행했던 사도이고 위대한 선교사이죠. 그는 어느 누구보다 복음의 능력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넘기면서도 계속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업적은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지금 보잘것없는 저 같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 선교사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아무리 크게 쓰임받아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헌신했어도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그 고백만을 하게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서 아브라함, 야곱, 모세, 요셉, 또 수많은 선지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이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도 신자의 일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많이 저질렀죠. 그래서 그가 저질렀던 일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포기하지도 않으셔서 결국은 허물 많고 실수 많은 그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다 이루어져 가게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요약했죠?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요약을 했을 정도로 그는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며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험한 일들을 당해도 정말 굳세게 살아왔던 야곱이지만 이제 그도 늙고 병들어 이 땅에서의 나그네 길 여정을 마칠 때가 다가왔습니다. 48장 펴고 계시는데 48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아멘. 아버지 야곱이 위독하다는 말을 들은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자 야곱은 아들과 손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힘을 내어 침상에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자,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끈질기게 인내하던 야곱,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더라도 천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복을 받게 될 때까지 씨름했던 그 힘 좋았던 야곱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늙고 병들어 죽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던 야곱이 그 아들에게, 후손에게 어떤 말을 남기는지 3절부터 6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6절 읽어드릴게요. 요셉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너의 소생은 너의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침상에서 힘겹게 일어나야 했을 정도로 늙고 쇠약해진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도 인생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야곱처럼 내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또는 성도님들 앞에서 내 일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 간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된 약속에 대해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당시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초강대국 이집트 애굽에서 권력 서열 2인자, 왕 다음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요셉인데, 뭐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웠겠어요. 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영적인 축복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로한 아버지가 병들어 위독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얼른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해 달라고 간청했던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요셉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축복해 달라고 부탁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독한 아버지에게 급히 두 아들을 데리고 갔던 것은 아버지의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야곱은 자신이 오래전에 루스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며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아들 요셉에게 다 말해주고 나서 두 손자를 향하여 이상한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손자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근데 이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여기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손자들을 손자가 아닌 자기 아들처럼 여기게 됨으로 인해 요셉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두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요셉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얻은,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요셉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얻은 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지파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 아내 얻어줄 때도 보면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멀리 고향으로까지 가서 신부감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믿는 자 안에서의 결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안에서의 결혼을 하고 그렇게 후손이 이어져야 하는데, 요셉이 얻은 두 아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얻은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을 상속받으라고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택함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을 택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못난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나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고 하늘의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났습니까? 난 내가 못난 거에 동의를 못한다고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뭐 내가 생각할 땐 내가 다 잘난 것 같아도 옆에 이렇게 쳐다보면 우리가 생긴 거 말고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이 참 못났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아들 예수님을 보시는 것처럼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8절과 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나그네 인생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면 입도 험해져요. 말도 험해지죠. 이거 병들고 눈도 안 보이고 이 약속의 땅도 아닌 애국까지 내려와서 이 상황이 됐을 때 한탄하기 쉽죠. 아내 한탄하고 남편 탓하고 시부모 탓하고 아들놈들 때문에 거기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오게 됐다고 할 수도 있고, 그 험악한 세월 살았지 않습니까? 그 험악한 세월이 원망으로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데 야곱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두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받으라고 축복하고 있지만 사실 야곱에게는 나누어 줄 땅이 없죠. 그 기근을 만나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전부 이주해 올 때 원래 살던 그 땅 땅 계약서를 가지고 왔다거나 누구에게 세를 주고 왔다거나 이 땅 문서만 가져가면 너희들 땅이 될 거야,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은 없어요. 야곱은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으며 자손들을 축복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집들처럼 자녀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없는 부모가 될 때에 마음이 참 아픕니다. 자식을 낳아보니까 더 그래요. 예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애가 늦으면 저 학교까지 막 차로 아침에 열심히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데려다 주면 다른 차들 막 틈에 껴서 가는데 앞뒤로 억억 소리 나는 차들이 있고, 내 차는 다 사가가는 옛날 소나타를 이제 몰고 갑니다. 그러면 좀 위축되는 것 같은데 아직 우리 집 애는 모르는지 그냥 신나 있어요. 데려다 주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나도 저런 차로 애들을 이렇게 싣고 다니는 부모면 애한테 뭐가 더 좋은 게 있을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웃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 자녀들 누리는 거 해외 여행도 다니고 아주 좋은 학원도 다니고 이런 거 다 보는데 나는 자식에게 그런 걸 해줄 수 없을 때 그 부모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고 아프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비록 이방 땅인 애굽에 와서 살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야곱은 아무것도 못해요. 늙어서 병들고 겨우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도 겨우 일어나고 눈도 안 보여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자녀들에게 축복을 선포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녀들, 후손들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 맡기라고 합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나그네 인생길을 걸었지만 나를 반드시 돌보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를 한없이 축복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쓰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매일 먼저 은혜 받으셔서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매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그 귀한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과 11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너의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야곱은 정말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간증한 야곱이 이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12절부터 14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자, 좀 복잡한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 두 아들을 데리고 온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앉히고, 장자이니까요. 그리고 동생 에브라임은 왼편에 앉혔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오른손은 더 큰 축복을 의미하죠. 그런데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이제 기력도 다 떨어져 버린 노인인 야곱이 갑자기 손을 바꾸더니 동생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남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해요. 15절 16절에 보시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가 손을 바꾼 채 축복하는 것을 본 요셉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아버지에게 아버지 손을 바꾸셔야 합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여 싫은 거예요. 장자 축복을 첫째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둘째 아들에게 주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아버지 병들고 기력 다하고 눈도 보이지 않아서 실수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 위치를 바꾸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어지는 19절 20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이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이 약해져서 실수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편을 편애한 것도 아닙니다. 야곱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의 시력은 약해져 가도 우리 영의 눈은 더욱더 열려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받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인간의 경험치나 지식으로 판단되거나 예측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보다는 아벨을, 르우벤보다는 유다와 요셉을,
아론보다는 모세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각각 그의 형들보다 먼저 선택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시력과 기력이 약해져서 실수하고 있는 줄로 알아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싫은 거예요. 장자에게 오른손 얹어주세요.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가 해주는 말을 듣고 이게 내가 실수하는 게 아니다,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다, 그 말을 듣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겸손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는 장자에게 오른손을 얻는 것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왼손을 얻게 하시면 내 생각과 주장을 거기서 쳐서 복종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야곱도 첫째 손자에게, 장자에게 주는 복을 빌어주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쭉 여러 사람이 이제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 계란 후라이는 항상 할아버지 앞에만 딱 놓여요. 할아버지가 항상 먹다가 남긴 거는 장손 딱 절 줍니다. 옆에서 다 째려보죠. 맨날 저놈만 할아버지 남긴 달걀 먹는다고. 그 고추튀김 그것도 먹다가 항상 그 시절이 어려웠던 시절인가 봐요. 왜 계란을 할아버지만 그렇게 줬는지. 그러니까 야곱도 또 그리고 요셉도 당연히 자기들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치론, 세상 돌아가는 이치로는 이거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야지 어떻게 둘째에게 오른손을 얹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보여지고 들려졌을 때 자기 생각과 주장을 쳐서 복종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어서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유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옳은 길이었던 것입니다. 최인필 황삼순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의 그 영광교회를, 그 교회 건물을 건축하기까지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었죠. 지난달에도 그 과정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렸고, 캄보디아 다녀와서 지난 수요일 금요 예배 때도 이걸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교회를 정말 자신들의 모든 걸 쏟아부어 그렇게 건축한 후에도 그분들에게는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교회를 짓고 나니까 그 가까운 곳에 있던 다른 한국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계속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장사하는 사람들도 상도덕이라는 게 있는데 내 교회가 저기 있는데 이렇게 가까운 데다 교회를 지어놓으면 어떡하냐고 막 계속 괴롭히다가 결국은 그런 모이는 단체에서 최인필 황산순 선교사님은 그냥 끊어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밀려나는 거, 누군가 나를 잘라내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죠.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최인필 황산순 선교사님은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 캄보디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영향력을 줄 정도로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거의 한 10년 만에 캄보디아에 다시 가보니까 최인필 황삼순 선교사님을 그렇게 괴롭히던 그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아멘 안 하셔서, 이런 거는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잘 닫았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또 그 교회도 살게 해주시려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사역하게 하고 계시겠지. 그렇게. 근데 어쨌든 그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마음을 다해 양육해 놓은 현지 성도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떠나기도 했죠. 그 교회에서 성도가 떠날 때 목회자 마음 정말 아픕니다. 목사님 그 사람 왜 안 잡아요? 그 사람에게 연락 안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소용없거든요. 나갈 때 아무리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라도 나갈 때는요, 막 패배감도 들고
내가 너무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우울감도 밀려오고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 정말 수십 년 애써 키워놓은 성도들이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속을 아프게 하고 나가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분명히 놀라운 은혜로 도우셔서 그 교회 건물이 지어진 겁니다. 그 첫째 딸 소천하고 나서 그 생명보험 받은 돈을 다 쏟아부어 건축한 교회이죠. 그런데 점점 더 비어가는 그 예배당을 보면서, 나이 들어가는 자신들을 보면서,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 분의 마음은 아프고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저에게 밤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라고 지나가듯이 얘기해 주시는데, 뭐 밤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이게 짧은 문장이잖아요. 근데 그 짧은 문장에 담겨 있는 그 아픔과 괴로움과 그 속상함은 뭐 그건 다 표현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겠죠. 밤마다 운 겁니다. 이게 어떻게 지어진 교회인데 여기서 비어가는 예배당을 볼 때에 아픈 겁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영광교회 새로 담임 목사가 되신 손소카 목사님, 이름이 한국 이름 성이 손이고 하다 보니까 한국 분인 줄 알기도 하는데 현지 분이세요. 캄보디아 사람인데 손소카 목사님과 또 그 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많은 상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 한국인 목사님들에게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심지어 그 인종차별적인 말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소카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막 부흥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가 그 장소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정말 막막한 상황이 된 겁니다. 갈 곳이 없게 된 거예요. 그 손소카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과 대화를 좀 나누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짧은 영어로 저에게, 목사님, 우리는 진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배 드릴 곳이 없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밤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그분들과 금식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그분들이 만나 캄보디아 교회 역사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롭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픔이, 상처가 가득한 두 교회가 만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롭고 놀라운 일을 캄보디아 온 땅에 간증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30편 5절에 보면 다윗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하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이어져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다윗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밤새 울고 있다 하더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을 다윗은 간증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오른손이 얹어져야만 하는 곳에 왼손이 얹어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 중에 계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처져 계십니까? 이 말씀이 죽은 자가 주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고 평생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는데도 내 뜻이나 계획과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제는 끝났다, 실패했다, 다 틀렸다, 내 나이를 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여기까지구나라고 생각되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이 참으로 험악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괴롭혔던 그 어떤 험악한 세월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복 주시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인데 오늘 본문 48장 2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야곱에게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이제 늙고 병들어 침상에 누워 눈도 보이지 않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야곱이 남긴 이 간증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얘들아, 나는 죽지만 이제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죽고 난 후에도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죽어도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아니죠. 그는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기 험악한 세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근데 아무리 험악해도 야곱만큼은 험악하지 않아요. 야곱은 정말 야곱의 일생을 드라마로 만들면 이건 청소년 관람 불가해요. 너무 끔찍해요. 너무 자식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그 야곱 자식들이 그 벌인 짓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 가정에서 있는 상처가 있으세요? 그 집에서 형이 그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왔다가 죽을 고생. 그 생업의 터전에서 괴롭히는 상사가 있습니까? 라반 만나서 죽을 고생. 노동 착취도 그런 노동 착취가 없어요.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나를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얘들아, 나는 늙고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어도 하나님은 너희를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간증을 남길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지난 주일에 이순보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신 일을 끝장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본문 15절에 보면 야곱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한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듯이 이제 요셉과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명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수와 잘못과 허물이 많은 야곱이죠. 정말 큰 아픔을 많이 당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슬픈 인생, 그 눈물 가득한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에는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확신과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계속 일하실 것이다.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험악한 세월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셔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 호흡이 다하게 되는 그날까지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큰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